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시고 인사 나누셨다. 무슨 인사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느냐, 샬롬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샬롬 할 때 조금 재미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샬롬. 자, 시작.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신앙 고백이면서 성경에 있는 결국은 내용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부활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제일 가슴 아픈 말들이 뭐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죽어봐야지 알죠. 예, 이것이 상당 부분이 많이 차지하죠. 죽어봐야지. 그런데 죽어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보지도 않고도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다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또 이런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로 내게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철저히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늘 온전히 믿는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은 온전히 믿는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완전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바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부활절과 연관되어서 아니면 우리 일평생과 연관되어서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시작. 여러분은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은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
그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다는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얘기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난감해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간다면 나를 보내신 자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야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훼.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 이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신약에도 있을까 보니 신약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시는데 밤 사경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는데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이 말이 에고라는 말이에요. 에고라는 이 말은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에고. 아이고가 아니고 에고.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은 유령이라 고스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일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신의 존재성 능력에 있어서도 이렇게 에고 에임이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도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하면서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잠을 청했는데 이 베델 그 산꼭대기에서 돌베개 하면서 자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성경을 앞으로 돌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함께라는 말이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마크라는, 임마크. 이 임마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너와 함께. 그런데 이 함께라는 이 말은 어느 때에 쓰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함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도 않는데 함께, 이건 아닌 거예요.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상적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네 알아서 잘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면서. 이거예요. 그런데 저 함께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이 임마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임마크라는 이 단어에 보면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같이 한다. 이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이 현실적으로 신학자가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톱니바퀴처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믿어야 되냐면, 이것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이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처럼?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해석이 좀 되어져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해석하면서 할 때에 성경책에다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도 톱니바퀴처럼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믿어야 돼.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명성을 얻은 후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단 말은 아니지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톱니바퀴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톱니바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선수와 함께해서 너 목표를 가져야 된다, 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계속 이 사람과 하나님이 뗄 수 없게끔. 이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하나님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조만 맞춰서 가는 것이 함께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같이 가는 것을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총대에 당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총대라는 것은 우리 노예가 경기 노예에 속해 있잖아요. 경기 노예에 속해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저희하고 약 30여 명이 장로님들 대표, 목사님들 대표해서 이제 이렇게 뽑혀져서 가는데, 노예의 213개 교회 그리고 부목사님들 70여 명, 그 가운데에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 회의 때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총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대의원 이렇게 뽑았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떤 그 노예의 목사님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장로님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예, 아니 이건 박수 치면 나중에 한번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말을 좀 간증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몇 표나 나오겠습니까? 그랬어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런 엉뚱한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은데 나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에 진짜 몇 표나 나올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135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135를.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랬어요. 진짜로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35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슴을 저미면서 투표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전자투표여가지고 이 누르기만 하면 되게끔 돼 있는데, 전자투표를 이렇게 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제 번호가 기호 8번이었거든요 8번을 누르고 OK를 딱 누르면 딱 저장이 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찍으면서 오케이 딱 누르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135표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표수가 이렇게 1등부터 목사님들 12명만 뽑는데 3명이 떨어지고 12명 이렇게 뽑는데 1등 표가 219표, 마지막 표가 135표. 제가 마지막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의 표는 몇 표인가 봤더니 딱 10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1이니까 여러분들이 총대로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출사했는데 돼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 경기도에 와가지고 27년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관계 맺고 있고 장로님하고 맺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러면서 하나님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를 보여주시더니 진짜 135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그곳에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저 함께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다 그러니 함께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으니 너와 함께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해서 구원해서 어디까지? 천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은 함께 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안가를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짚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한참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온 사람들에게 한참을 얘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배에 누구와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따로 떼어 있는 것이 아니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들려왔던 그래서 지금 내게 머리에 있고 내 가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로?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그리고 자기 것만 자기 배에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무들의 배까지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은.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있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자, 베드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나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냐?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7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같이 물고기 잡자 하고 한 배에 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들은 물고기를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 해안가에 어떤 분이 서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의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유 153마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요? 아니지. 그들이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의 인생에 153마리는 많이 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정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마리가 저분은 예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그 해안가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떡과 물고기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2배에 잠기게 채우게 하는 역사를 해주셨는데, 동일하게 부활 이후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만일에 저는 가끔씩 목사니까 장례가 참 멋지게 치러진 그런 장례도 있고 너무너무 초라한 장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초라한 장례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식구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집안 식구 한두 명 아니면 혼자, 그런 집안에 가면 너무. 이번에 제가 어느 상가댁에 갔는데 11시가 넘었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종객이 그렇게 없었던 거죠. 너무 가슴이 썰렁했어요. 그런데 그 썰렁한 그곳에 영정사진에 밑에 뭐라고 썼느냐? 권사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왠지 썰렁해 보이는 이 장례식장이지만 당신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단어가 뭐냐?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